할렐루야.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해주는 박수인데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제 귀한 집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흥 강사는 아니에요. 우리 송파지방에 정말 유명한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부흥회를 잘 인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오늘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와 또 송파지방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감리사님이신 우리 김종국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 집회가 있는데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형 같은 아우라,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오라 그래서 제가 바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됐는지, 제가 괜히 간다고 했나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이제 감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님 하신 말씀이, 기도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같이 인사를 나눌 텐데 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직분을 알면 직분으로, 모르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세우시고,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인 걸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제 지방 집회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이제 지역 내에서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지방 집회를 참 많이 하는데, 본교회 교인들 아니면 참 찾아오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적고, 어떨 때는 담임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야,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조금만 참았으면, 그러면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부목사님에게 운전을 맡기고 올까?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일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7시 반 1부, 2부, 3부 다 설교하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전도 축제를 2달 동안 이제 진행하면서 오늘 또 회의도 있는 날이라 회의 마치고 오니까 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한테 좀 같이 가자 얘기할까 그러다가, 저희는 또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어서 그냥 제가 혼자 운전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오다가 한 5km 정도 남겼는데, 차가, 이게 저는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트럭이 제 그 왼쪽에 있는 백미러를, 밖에 있는 백미러를 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운전기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차를 세우고 따질까 아니면 그냥 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면 오늘 제가 부흥회 인도하는데 만약에 차 세우고 만약에 따지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보내고, 이제 옆으로 제가 잠깐 정차한 다음에 손으로 당겨보니까 돌아갔던 게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는 제가 왔는데, 제 마음속에 한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차 사고 안 나게 하셔서 감사하다.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그 운전기사를 세워서 만약에 따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이 화가 나서 한순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떨 경우에는 부부지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떨 때는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얼굴 들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참았으면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을 억제했으면 아마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혀예요. 혀는 우리가 24시간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혀 때문에 어떤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혀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어떨 경우는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고난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의 혀 하나로 너의 몸을 굴레 세우고 온몸을 더럽히고 너의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지금 너의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혀를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혀를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50만에서 200만 명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 여정을 하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디스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대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세상의 법칙은 안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좀 띄워드릴 텐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를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10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힘들면 무의식적으로 푸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거를 그들이 생각하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푸념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냥 내뱉은 푸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였을 때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행하리라. 오늘 우리의 그 푸념 같은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푸념 같은 말 한마디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 광야에서 이 시체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맹세하여 한 명도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할 텐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정말 그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반드시 여러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이 누구에게 들린다고요? 하나님께 들리는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어가 있는데 원망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 사실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요즘 여행 갈 때 우리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디 여행 보내면 좋은 숙소 아니면 부모들이 보내지 않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 짐승의 똥이 있는 곳에 그냥 보내고 거기서 며칠을 재우고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부럽다. 저런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좋은 숙소, 화장실도 좋아야 되고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10명만 가도 아니 100명만 가도 어디 가서 음식점 예약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었는지 민수기 1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말,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첫째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너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 생고생을 시키냐. 그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상황 속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원망의 그 말을 끊이지 않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혜가 반복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권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뭘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셨어요. 너희들이 경작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일이라면 그건 특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들은 특혜인데 그 특혜를 그들은 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어떨 때는 많은 특혜를 베푸는데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특혜인 그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베푼 거면 감사함으로 받아도 더 이 은혜로 고백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막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신 거 여러분 스스로 나오셨나요? 목사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 집회인데 어떻게든지 나와야 된다. 아마 오늘 이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니 나오십시오 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걸어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제가 부임했을 때 대신방을 하고는 우리 이제 속해 대신방으로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을 제가 대신방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해도 좋으니 제가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2년 만에 대신방을 하는데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건강했던 분들이 막 요즘은 치매 앓는 분도 많고 또 어떨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셔야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건강 주셨고 또 마음에 감동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망이 왜 생길까? 몇 가지 우리가 그 원인을 좀 발견하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는 원망하는 이유는 원망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망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 분명히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애굽에 살면서 430년 동안에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들이 좋아서 함께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땅으로 가는 동안에 거기에 섞여있던 다른 민족이 갑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은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고기도 먹고 거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불평하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거 진짜 맞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갈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너희들이 매일같이 먹는 그 만나가 음식이 단데 그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하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나?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진짜 보내주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요, 원망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분위기 살벌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남편분들이 회사 갔다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상 쓰고 딱 들어가자마자 한숨을 한 3번만 쉬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살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밥이 나오면 반찬이 이게 뭐야? 딱 하나 집어들면서 왜 이렇게 짜? 그러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집안은 그날부터요, 원망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을 다녔다는 거예요. 6개월을 다니고 등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왔더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 그 얘기 듣는데요, 뭐 남의 교회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괜찮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제가 아까 우리 목회자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 방에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또 가는 통로에서 우리 교인들 계속 만났거든요. 야, 이렇게 밝은 교회가 있나? 우리 교회보다 더 밝어. 아멘? 아까 저 만나신 분들, 저는요, 이렇게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집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임마누엘 교회, 우리 송파 지방,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방과 교회 맞구나.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요, 행복한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기쁨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 때문에 제가 기쁩니다. 아멘? 저는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가정이 그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인상 쓰고, 교회 와서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상 쓰고 있어요. 혼자. 다른 사람은 다 즐겁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혼자 와서 인상 쓰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참 안타까운데,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요, 속회가 원망 속회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속회에 들어가잖아요. 이상하게 원망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속회가 원망 속회가 되고요, 그런 속이 몇 속만 있으면 교회가요, 원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혹시라도 내가 자꾸 원망이 생기면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할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 옆에서 되도록 떠나세요. 그런 분들과 되도록이면 말을 섞지 마세요. 이런 분 있잖아요. 제가 사명을 가지고 그분을 바꿔보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원망은요, 금방 전염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진영 끝을 사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은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두 사람이 원망하게 되고 10사람이 원망하게 되면 나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진영 끝을 사르셨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원망을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진영 끝을 사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 진영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베라, 다베라, 다베라. 하나님께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불살른 자리,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이 진영처럼 불살라 없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그 장소만 불탔겠습니까? 그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징계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망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섬찟할 때가 있어요. 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를 절대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왜 원망할까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원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첫 목회를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30살에 이제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곧 목회를 나갈 것이다. 그때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목회를 금방 나갈 거니 후임자를 위해서 빨리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교육전도사님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사임을 했어요. 참 믿음도 좋게 사임을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성경을 일독하면 내보내 주시겠습니까? 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일독할 테니까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 며칠 만에 성경 일독했냐면 23일 만에 일독을 했어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작정했죠.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를 드릴 테니 하나님 저를 내보내 주세요. 근데 100일 기도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고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까지 마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4월 달이 됐고 5월 달이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 한 칸에 제가 이제 살던 방에 금방 목회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맨날 방바닥만 긁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님한테 손 내밀어 가지고 용돈 받아서 헌금하고, 너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야,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임신 6개월째가 돼서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겠다. 금식 기도하고 나올 테니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원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저야 뭐 금식 같지만 아기를 임신한 아내가 어떻게 굶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밥은 타다 주고 저는 옆에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 이제 교육자들 산상 집회가 마침 그 기도원에서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 그랬으니 뭐 금식도 풀고 그리고는 이제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딱 해서 지금
너 목회 나갈 수 있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늘도 당장 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뭐 6개월째 백수로 있고 당장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아마 전화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렵다. 지금은 뭐 교회 사임하기 어렵다. 아마 다 그랬는데 너 김득수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예스 하니까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어딜 갔냐면 강원도 정선에 교회 이름이 기곡교회. 기곡산장이 아니라 기곡교회. 근데 어떤 교회냐면 강원도 정선 혹시 가신 분들 알겠지만 가리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냐면 해발 800m 정도에 있어요. 이 시내에서 읍내에서 버스가 하루에 6번 그 이제 동네로 오는데 그 동네에서 버스에 내려가지고 산속으로 2.5km로 올라가야 교회가 있어요. 1.5km까지는 사람도 안 살아. 그러고 나서 한 집이 있고 또 굽이치면 한 집이 있고 또 한 계곡을 지나면 한 집이 있고 그러면서 10가정이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10가정이 사는 동네. 그래서 그 정선 지방이 33개 교회가 있는데 33개 교회 중에 33번째 교회. 예산이 500만 원도 안 됐어요. 350만 원.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오지 선교사다. 아니 똑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저한테는 오지 선교사래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교인이 5명밖에 없고 뭐 마을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산속에서 목회하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이 사람의 왕래가 없냐면 한번 눈이 오면 차가 올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일이 없는 동네예요. 가끔 이제 한겨울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면 특전사 부대원들. 왜냐면 그 산 위에 낙하산으로 이제 막 떨어져요. 그러면 교회 이제 시속 60km밖에 안 나가는 봉고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를 보더니 지금 부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워달라고. 저는 짐만 싣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가득 태워가지고 자기네들 그 다음 장소까지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험악한 산이에요. 제가 그 목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에 그 공비가 침투를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강릉에 공비가 왔던 시기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예비군 때였기 때문에 불려나가가지고 실탄 들고 우리 동네까지 공비가 지나간 그 산속이 바로 제가 목회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를 가도 다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갈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만 꽂혀 있으면 가겠습니다. 사택이 없어도 좋아요. 교회가 없어도 좋아요. 성도가 없어도 좋아요. 그냥 십자가만 꽂혀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태백지방의 선배님이 교회가 하나 났다고 그래서 태백지방에 갔더니 그때가 3월 말인데 눈이 와가지고 그 태백산을 다 넘어가서 갔더니 그 계곡에 10평인데요. 그것도 옆에는 강이 흐르고 네모 반듯하지도 않아. 일자로 아주 그냥 10평 되는 교회인데 그곳에 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가 온대. 그래서 제가 그 태백산에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수요일날 저녁인데 만약에 어느 동네에 십자가 불이 없으면 제가 그곳에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야, 신기하게도 모든 동네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태백, 영월, 제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맨 땅에 십자가만 꽂혀 있으면 어디를 가라 해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갈 때 얼마나 행복했냐면 교회 있죠. 교회 사택도 있죠. 성도도 5명이나 있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년을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용산에서 이제 텔레비전 한 대 사고
그리고 세탁기도 하나 사고 이제 용달차에 싣고 제 아내는 임신한 채로 옆에 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 짐을 다 내려놓고는 용달 기사가요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용달비 받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이 산속에 왜 살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임신한 젊은 제 아내가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젊은 자매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돈을 도저히 못 받겠대요.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돈까지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요 교회는 안 떠날 줄 알았어요. 1년을 목회하고 2년을 목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의 선산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2분, 여자 집사님 1분, 그리고 제가 전도 한 분 해서 5명의 장년 성도가 있었는데 안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 가정이 그 350만 원 중에 교회 재정의 70%를 감당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아들 때문에 선산을 팔고 삼척으로 이사 가시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충격이 되었어요. 자기의 선산을 팔고 그리고는 아들한테 다 돈으로 주고는 삼척에 있는 시장 가서 이제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서 사시겠다라는. 제가 이삿짐을 그 봉고차에다 싣고 삼척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70이 넘은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동해에 아들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지니 동해 아들네에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5명 교인 가운데 4이 떠나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막 초신자잖아요. 제가 새벽 2시고 3시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기 싫으시죠? 저 도저히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떠나는데 제가 이 산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얼마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이 이제 제가 30살 서울 토백인데 강원도 정선에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사투를 쓰시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견디면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저를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만 있으면 간다며. 너 맨 땅에 십자가만 있어도 너 간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섬찟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교회가 없어도 사택이 없어도 교인이 없어도 내가 십자가만 있으면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이제 내가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사택도 있고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다시 한번 마음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드렸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그래, 여기 20가정밖에 되지 아니 이제 이사가고 10몇 가정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구원해보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겨울에 저녁 그 집회를 하는데 마을 18가정 가운데 다 왔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 그분들을 의지하고 목회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 왜 나한테 원망하냐?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치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참외와,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손님으로 갔습니까? 애굽에서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들의 직분은요, 노예였어요. 당시에 이제 노예도 등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왕궁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었고, 여러분 뭐 성전이나 성벽을 건축하는, 벽돌을 날라서 만드는 제일 밑에 하층 노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층 노예.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도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시의 애굽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값없이, 노예니까 당연히 값없지요. 아무것도 안 먹이면 일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는 그냥 대가 없이 다 먹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했던 신분이 노예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상황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거를 미화시키면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야, 내가 그때는 이렇게 다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불평이 있다면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이요,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사람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 딱 오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 최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최고. 자, 우리 옆에 혹시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최고. 저를 보고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지금 당황해서 글자를 못 읽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한쪽 시야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이제 황반 변성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도 그 구겨진 게 있어가지고 글자를 제 거는 보는데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왼쪽에 있는 반을 잘 못 볼 때가 있고, 근데 요즘은 그나마 반이라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제 아내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 저 맨 끝에서 저를 바라봐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 이제 저에게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당신은 교회 지켜라.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왔는데 제 아내가 항상 예배를 딱 마치고 가면 제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항상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딱 이러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다가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 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올 때 우리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설교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잘 알아요? 가장 자신이 잘 알잖아요. 오늘 정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좀 오늘은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딱 나올 때 당신 최고 그러면요 갑자기 제 모든 것이 이렇게 딱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인들이 배워가지고요 뭐라면 목사님 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너무 행복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아실 텐데 자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최고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얼굴은 팍 인상, 당신 최고야.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오늘 제가 찬양단 최고입니다. 또 아까 우리 특송 아까 하신 분들 맞으시죠? 근데 목사님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이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주면 목사님들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더 좋겠지만 때 되면 선물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설교하고 나오신 목사님한테 이런 거는 좀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맨날 하시는 말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딱 이래 목사님 오늘 끝내줬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힘이 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삼척으로 우리 떠난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이 김옥하 권사님이에요. 지금 아마 90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 김옥하 권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저는 그분처럼 은혜가 되는 분이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인 5명 예배를 드리고 애들 기껏해야 6, 7명밖에 되지 않는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2,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아니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떠나는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2,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는 5밖에 안 되는데 계속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기다리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되면 보통 이렇게 오시잖아요. 아무도 안 와. 애들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찾아갔더니 안 계세요, 집에도. 그러니까 저녁에 되니까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때 오시는 겁니다. 뭐라 했냐면 마을이 품앗이를 하는데 고추 농사, 배추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내가 그날 그 집에 안 가면 그분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꼭 가서 품앗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서 아무도 안 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방석을 폈다는 얘기를 듣고 방석을 50개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너는 일당백이다. 아무도 없는데 제 아내도 이제 출산을 앞두고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그 방석을 향하여 외쳤어요. 너희는 일당백이다. 너희는 5,000명이다. 그러면서 그날은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면서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생각이 나서 방석을 20개만 깔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1년에 몇 차례 있게 됐는데, 야, 권사님 맨날 저렇게 기도해서,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나가시는 동안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 설교 예배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권사님이 기도하게 하셨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자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온천제일교회를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년하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0명이에요. 야, 권사님의 그 기도가요, 응답된 거예요. 저는 섬찟했어요. 막 머리가 쭈삣하고요. 야, 하나님이 저를 세운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기도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뭐는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내가 하면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돼요.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가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불평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고,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뒤에서 듣고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 분 한 분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 빌어먹을, 자식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에이, 망할 놈.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라니까 이 잘될 놈, 놈자는 좀 빼줘.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그냥 아들 만나면 아들 축복해 주고요, 딸 만나면 딸 축복해 주고, 하나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만나도요, 여러분 그 교인들 축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한 게, 기도할 때마다 저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안해야 교인들을 잘 돌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잘 압니다. 가정이 평안해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목회할 때 전념을 다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들 지지하고 응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가는데 기쁨이 없다? 자꾸 원망이 생긴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나는 감사가 없는 자구나. 하나님, 저에게 감사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면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여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하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좀 넘어가셔서 창세기 12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너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분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야 됩니까? 축복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결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송파지방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섬기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김정국 감사님과 모든 임원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과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